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앞서서 이승현 목사님 통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나누었죠. 이 은혜가 마지막 또 끝까지 이어져서 큰 열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횃불 언약과 성취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교재 30페이지에 있죠.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횃불 언약과 성취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특별히 창세기에 많은 언약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언약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강력한 이미지로 맺어진 언약이 크게 세 가지가 나오죠. 강력한 이미지로 하나님이 맺어주신 3대 언약이 있는데 첫 번째가 노아에게 맺으신 무지개 언약이죠. 무지개 언약. 바로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무지개를 통해서 강력하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맺어주신 언약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야곱과 맺은 사닥다리 언약이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닥다리를 통해서 야곱과 강력한 언약을 맺으시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브라함과 맺은 바로 횃불 언약이 되죠. 횃불 언약. 이 횃불 언약은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또 읽어드렸지만은 창세기 15장 13절부터 21절까지가 전체가 횃불 언약이 되죠. 특별히 이 횃불 언약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첫 번째로 이 횃불 언약은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역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역사예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역사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죠.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몇 년 했죠? 아까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42번 지친 여정을 민수기 33장이 기록된 그 여정들을 아까 1강과 2강을 통해서 너무 자세히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생각나시겠지만 처음에 우리 교재를 통해서 이승현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애굽은 뭘 상징한다 그랬죠? 타락한 세상을 상징한다 그랬고, 또 광야는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볼 때에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이라 그랬죠. 그리고 가나안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할 천국을 예표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횃불 언약은 1차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이러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다가 광야 여정을 통해서 훈련받은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처럼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회복되는 역사가 기록된 것이 횃불 언약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궁극적인 내용을 보면 횃불 언약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타락한 인류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횃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횃불 언약은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작정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많은 언약이 있지만 에릭 사워라고 하는 신학자가 세계 구속의 여명이라는 책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 세계 구속의 여명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에릭 사워가 뭐라 그랬냐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
성경에 많은 언약이 나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언약이 바로 이 횃불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횃불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과도 하나님의 언약을 전부 7번 맺게 돼요. 구속사 시리즈 2권에 박윤식 목사님께서 저술하신 구속사 시리즈 2권에 보면 전반부에 있는 내용을 제가 지금 정리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전반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7가지의 언약이 아주 자세히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고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텐데요. 그 7가지 언약 가운데 4번째 맺은 언약이 바로 이 횃불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약의 배열상으로 볼 때에도 횃불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가운데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횃불 언약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이 시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 횃불 언약을 어떻게 약속해 주셨고 또 이 횃불 언약이 어떻게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타락한 인류가 하나님의 구속 경륜 속에 회복되어져 가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횃불 언약이라고 이름을 했느냐? 고대 근동 지방에 보면 언약을 세울 때 짐승을 잘라서 이렇게 갈라놓죠. 짐승을 잘라서 갈라놓고 언약의 당사자들이 이 쪼개놓은 짐승 사이로 지나가죠.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볼 때 이 언약이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죠. 언약, 베리트.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죠. 베리트. 이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가 쪼개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쪼개다, 자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이 쪼개놓은 짐승 사이로 오늘 창세기 15장 말씀 볼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이 요 사이로 이렇게 지나갔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당사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이라고 하는 이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쪼개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도 이 재물과 같이 쪼개져서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약속이에요.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거죠. 자, 우리 서론적으로 우리 교재를 보면 횃불 언약은 아브라함이 쪼갠 고기 사이로 뭐가 지나갔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 그랬죠? 횃불이에요. 그리고 이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라 그랬죠. 창세기 15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랬죠.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는데 거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났대요. 바로 이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우리가 잘 알듯이 광야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셨잖아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또 고기를 쪼갠다는 것은 뭘 걸고 언약을 지키겠다는 선언이에요? 생명. 그래서 언약을 어기면 너도 저 짐승처럼 쪼갰을 당해서 비참하게 죽는다는 거죠. 반드시 지켜야 되는 언약, 이것이 바로 언약, 이 베리트라는 거죠. 예레미야 34장 18절로 20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1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그랬죠. 보면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베리트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뭘 세워요? 언약을 세운다 그랬죠. 언약. 근데 그 말을 실행하지 않으면 너희가 저 쪼개진 짐승처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쭉 21절까지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바빌론 포로에 끌려가서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횃불 언약을 체결한 시기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보는데, 아브라함의 나이를 기준으로 보고, 두 번째로는 연대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과연 횃불 언약을 언제 하나님이 체결했는가? 아브라함의 나이로 볼 때는 바로 84세예요. 아브라함의 나이 84세에 횃불 언약을 맺게 되죠. 자, 창세기 16장 3절에 보면, 지금 횃불 언약은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죠. 횃불 언약은 창세기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15장은 14장과 16장 사이에 있게 되죠. 지금 횃불 언약은 창세기 15장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15장의 횃불 언약을 지금 맺어요. 자, 그 앞에 있는 창세기 14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건져오고 멜기세덱을 만나는 장면으로 끝나게 되죠. 그리고 창세기 16장으로 이어지는데, 창세기 16장은 사라가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는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잖아요. 그리고 16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언제냐면 86세라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나이가 몇 살이죠? 75세예요.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죠. 창세기 1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창세기 16장에 보면 이스마엘을 낳으려고 하갈을 첩으로 맞아들일 때가 언제냐? 이것이 16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교재에 있죠. 창세기 16장 3절에. 자,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그랬죠. 몇 년 후에 하갈을 취한 거예요? 10년 후. 그러니까 하갈을 취할 때 10년 후라 그랬는데, 여기 이 10년 후가 언제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85세가 돼요. 너무 잘하시네요. 제가 적기더니 다 대답을 하시네. 자, 10년 후가 85세가 돼요. 왜냐하면 75세에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이. 자, 여기다 한번 위에다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아브라함이 75세에, 이게 제가 저는 이제 울산에서 왔으니까요. 이제 신학개혁교단 그 신학교 강의 구속사 파트를 제가 하거든요. 이거를 하는데 우리 신학생들이 이거를 되게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10년 후를 이걸 극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75세가 지금 아브라함이 1년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76세면 2년째가 되고, 77세면 3년째가 되고, 78세면 4년째고, 79세면 5년째가 되고, 80세면 6년째가 되고, 그 다음에 81세면 7년째가 되고, 82세면 8년째가 되고, 그 다음에 83세면 9년째가 되고, 84세가 몇 년째가 돼요? 10년째가 바로 아브라함 84세가 되죠. 그런데 10년째가 아니고 언제라 그랬어요? 10년 후예요. 10년 후. 그 16장 3절에 보면 10년 후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 후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미케츠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후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면 미케츠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미케츠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이거는
미인이라고 하는 전치사에 뭐뭐로부터 from에 해당하는 미인이라고 하는 전치사에다가 요 catch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 catch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맨 끝, 마지막 그러한 뜻이에요. 맨 끝, 마지막. 이게 뭐냐면 10년이 다 차고 그 다음 80 몇 세가 돼요? 5세가 되죠. 10년이 막 지나고 그 다음 해를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미케츠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6장 3절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첩으로 취할 때는 몇 살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85세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갈을 85세에 취하고, 보통 자식을 낳으려면 애를 9달 열흘 뱃속에 임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음 해인 85세에 아브라함의 첩으로 들어와서 임신하고 86세에 창세기 16장 16절의 말씀처럼 86세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된 거죠. 그래서 잠깐 정리해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 84세에는 하나님이 횃불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85세는 이제 10년 후가 돼서 이때 하갈을 첩으로 맞아들이게 되고,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86세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됐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정리해 볼 때에 성경에 횃불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러한 창세기 14장, 15장, 16장의 관계를 보고 또 히브리 원문의 그러한 단어의 뜻을 깊이 생각해 볼 때에 횃불 언약을 체결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84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여기까지 우리 교재를 볼게요. 자, 횃불 언약의 체결 시기죠. 1번 아브라함의 나이 몇 살이에요? 84세가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온 것은 75세고 또 이때로부터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째를 계산하니까 84세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정리해 보면 바로 84세는 횃불 언약을 체결하고 85세는 하갈을 취하고 86세에는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6장 3절에 그 10년 후라고 표현한 것은 지금까지는 10년이었는데 아브라함이 하갈을 첩으로 취할 때 10년이 막 지났다는 거죠. 10년이. 그래서 이 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미케츠라는 단어인데 뭐뭐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뭐로부터라는 뜻의 민과 그 다음에 맨 끝, 마지막 이러한 뜻을 가진 캐치, 맨 끝, 마지막 적으시면 돼요. 캐치라는 단어가 합성된 거죠. 그래서 10년이 차서 막 지났다는 거예요. 10년이 차서 막 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11년째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막 지났다는 것은 이제 11년째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연대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아브라함의 84세를 연대로 계산하게 되면 주전 2082년이 돼요. 주전 2082년이 돼요. 제가 이렇게 뭐 전라도에 이렇게 많이는 안 와봤지만 극동방송 때문에 광주 극동방송에도 몇 번 가고, 저는 원래 서울 사람인데 울산에 이제 묵기 때문에 내려가서 이제 한 13년 됐나, 벌써 꽤 됐어. 10년이 넘게 있었는데요. 이 경상도하고 전라도하고 이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광주에 그 극동방송 때문에 갔을 때도 그렇고 거기 운영위원들하고 이렇게 보면 반응이 되게 빨라요. 좋아요. 그리고 다 이렇게 집중을 하는데 대구나 울산이나, 대구에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이제 2단 그 총무로 있어갖고 대구에 2단 세미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신천지 강산 신현욱 소장님 잘 아시죠? 이분이 이제 강사로 왔고 목사님들이 한 5, 600명 정도 이렇게 막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근데
뭐 맨날 신천지 강의하러 다니니까 얼마나 이게 노련하겠어요. 그런데 한 30분 하다가 이분이 펜을 딱 놓더니 나 그냥 갈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반응이 하나도 없어. 대구에 갈까요? 하는데. 그러니까 이분 그 신현욱 강사가 당황해가지고 아니 살아있으면 대답이라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제 뒤에 있던 어떤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냅둬요. 우리는 집에 가가지고 다 씻고 누울 때 그때 생각나갖고 웃고 잔대. 그러니까 우리 신경 쓰지 말고 강사 하실 거 다 하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울산에 제 강의 나가고 뭐 그래도 똑같은 극동 방송인데 이 전라도 측이랑 이 경상도 쪽이랑 운영위원들 반응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우리 여기 전주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이렇게 많은 눈들이 저를 막 보니까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오늘 정말 이 횃불 언약에 대해서 잘 이렇게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정말 이 성취 앞에 이 구속사의 연장선 속에 나도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도 있다는 것에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82년에 횃불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절대 연대를 알아야 돼요. 절대 연대. 신학자들이 보통 연대를 계산할 때 절대 연대라는 것을 사용을 해요. 절대 연대 또는 학자에 따라서 이걸 기준 연대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언제냐면 바로 출애굽 시기로 봐요. 출애굽 시기. 그래서 이것에 따라 교단의 입장 차이가 있게 돼요. 우리 보수 신학은 출애굽 연대를 주전 1446년으로 보죠. 간혹 1445년으로 기록된 책들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지기년과 무주기년은 무시하고 계산했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나오는데 대부분 주전 1446년을 출애굽의 연대로 보고 또 자유주의나 이런 기장 측은 1200년대로 보죠. 이제 교단 간의 차이지만 우리 보수 신학은 주전 1446년의 출애굽 연대를 절대 연대로 봐요. 이 연대로부터 앞으로 가고 뒤로 가면서 모든 연대를 우리가 찾아가게 되죠. 굉장히 중요해요. 이 기준 연대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 바로 열왕기상 6장 1절이에요. 이 열왕기상 6장 1절에는 두 가지의 힌트를 우리에게 주게 되죠. 첫 번째 힌트는 뭐냐면 애굽에서 나온 지 애굽의 출애굽이 되겠죠. 애굽에서 나온 지 몇 년이래요? 480년째래요. 480년째. 또 두 번째로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몇 년이에요? 4년. 이때 뭘 했느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건축의 시작을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의 힌트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 열왕기상 6장 1절 한번 1번 읽어볼게요. 자, 두 번째 우리 괄호 두 번째 보면 연대로 계산하면 주전 몇 년이라 그랬죠? 2082년이죠. 32페이지예요. 1번 동그라미 보면 성경에서 기준이 되는 연대는 주전 몇 년이에요? 네, 1446년 출애굽이에요. 이걸 무슨 연대라 그런다 그랬어요? 절대 연대 또는 기준 연대예요. 자,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자, 여기 한번 밑줄 치세요.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또 밑줄 하나 또 치세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이 두 군데 밑줄을 쳐보세요. 자, 이때 뭘 했느냐? 하반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번 연대를 찾아가 보는데요. 솔로몬이 왕이 될 때가 역사적으로 주전 970년이에요. 주전 970년부터
930년까지 40년 동안 통치하죠. 그리고 주전 930년에 분열 왕국으로 이제 나가게 되죠.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주전 970년인데 솔로몬에 대한 기록은 고고학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희한하게요, 다윗에 대한 고고학적인 근거는 많지 않아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분들은 솔로몬보다 다윗 왕을 최고로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고고학적으로 보면 다윗에 대한 그 근거는 별로 없는데 솔로몬에 대한 근거는 많이 퍼져 있죠. 그러니까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아이들 태교할 때 지혜의 왕 솔로몬은 다 읽게 하잖아요. 내 아들이 지혜롭기 위해서. 이 솔로몬에 대한 그 자료는 너무나 많은데 역사학적으로 주전 970년에 솔로몬이 왕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전 970년에 솔로몬이 왕에 등극하게 돼요. 그런데 왕이 된 지 4년째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때가 언제냐? 주전 966년이에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이스라엘은 직위년을 썼죠. 직위년. 그러니까 970년, 969년, 968년, 또 967년, 그리고 966년. 자, 이렇게 되면 970년은 솔로몬이 왕에 오른 직위년이 되잖아요. 직위년. 그리고 969년이 통치 1년이 되고 또 968년이 2년, 967년이 3년.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통치한 4년은 966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66년이 이제 솔로몬이 뭘 건축하기 시작해요?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 966년부터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이때가 언제냐? 애굽에서 나온 지 몇 년이 되는 때라 그랬어요? 480년. 그럼 반대로 480년을 거꾸로 가면, 480년을 거꾸로 가게 되면 이때는 뭐가 돼요?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연대가 되겠죠. 그럼 966년에다가 480년을 더해 보세요. 몇 년이 나와요? 1446년이 되죠. 그래서 주전 1446년을 출애굽 연대라고 얘기하고, 바로 이것이 기준 연대가 돼가지고 이 연대를 통해서 역사학자들이 이제 다 추적하게 돼요. 자, 그러면 애굽에 출애굽했으면 애굽에서의 생활이 430년이잖아요. 그러면 430년 애굽에서 생활을 하면 애굽에 들어간 이 애굽의 때는 언제가 되겠어요? 1446년에다가 430년을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1800 몇 년이 돼요? 76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는 주전 1876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 들어갔을 때 성경의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애굽에 들어갔을 때 야곱이 70가족을 이끌고 들어가는 주역이 되잖아요. 이 야곱의 나이가 나오는데 야곱이 130세라고 창세기 47장 9절에 기록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130년을 더 가면 여기는 누가 출생할 때가 돼요? 야곱이 출생할 때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이 언제 태어났는지도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130년을 또 거꾸로 가보면 여기서 130을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주전 몇 년이 돼요? 6년이 되잖아요. 2006년. 근데 야곱은 누가 낳았죠? 이삭이 낳았죠. 이삭이 몇 살에 낳았어요? 60세.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면 야곱이 60세에 이삭이 60세에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쌍둥이 아들을 리브가를 통해서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우리가 지금 하던 대로 몇 년을 거꾸로 가면 이삭이 출생 연대가 될까요? 60년을 거꾸로 가면 이때는 이삭의 출생 연대가 되죠. 그러니까 이삭은 몇 년에 될까요? 2006년에다 60 더하니까 2066년에 이삭이 출생하게 되죠. 그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이삭은 누가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낳았잖아요. 몇 살에 낳았죠? 100세. 그럼 여기서 거꾸로 또 100년을 가게 되면
이제는 누가 출생한 연대가 돼요? 예, 아브라함. 창세기 21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때는 아브라함 출생 연도가 되는데 2066년에다가 100을 더하니까 2166년이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출생한 연도가 바로 2166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2166년. 그러면 횃불 언약은 아브라함 84세에 맺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2166년은 아브라함이 출생했을 때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84년을 더 산 거죠. 이제 84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 시기가 바로 횃불 언약을 맺은 시기가 되는데 바로 84년을 빼니까 몇 년이 돼요? 2082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횃불 언약이 체결된 시기는 2082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열왕기상 6장 1절에 그 두 가지 힌트를 통해서 바로 성경의 모든 연대를 풀어갈 수 있는 절대 연대가 출애굽의 절대 연대가 1446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때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차근차근 성경에 나와 있는 힌트를 보고 찾아가게 되면 아브라함이 2166년에 출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어릴 때 제가 늘 들을 때 명절 때, 요즘은 뭐 가족들이 많이 안 모이지만 옛날에는 뭐 신정이다 구정이다 하면 가족끼리 많이 모였잖아요. 저희 고모 할아버지가 나훈영 씨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모르세요? 여기 대구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갑자기 조용해졌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작곡하신 분이 제 고모 할아버지예요. 나훈영 씨가. 근데 이제 맨날 이렇게 세배하러 가면 작곡가시니까 초록빛 바닷물에 뭐 이거 동료 작곡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럼 세배하면 저는 어릴 때 빨리 용돈 받고 이게 무슨 색깔이냐 이게 중요한데 맨날 세배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동료를 불러야 돼요. 그 초록빛 바닷물에는요, 제가 그냥 가만히 자고 있을 때 문득문득 제 뇌를 스치고 지나가는 너무 많이 부른 동요예요. 그러고 나면 주셔야 되는데 또 안 주시고 성경 말씀을 항상 얘기해 주셔요. 항상 매년 빼놓지 않고 얘기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대를 꼭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앞글자만 따가지고 아이야 잊어버리지 말라고 저한테 탁 때리면 제가 아이야 그러잖아요. 야, 그거 3대야. 맨날 아이야 맨날 가르쳤으니 그 어릴 때는 이게 뭐 중요한지 저한테는 그랬는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이 뼈대에 있는 3대의 족보를 알게 되는 거죠.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어지는 오늘 이제 요새까지 이어지는 이 4대를 통해서 횃불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와 같이 성경을 통해서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있다는 것은 성경의 모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모든 기록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역사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속사 세미나에 앉아있고 우리 참평안교회가 힘들지만은 성도들이 한 분 한 분 목회자를 섬기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물질로 섬기고 정말 장로님과 모든 성도님들이 목사님과 사모님을 도와서 한 마음으로 달려간 이것, 지나면 이것도 뭐가 되냐면 역사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하나님은 기억하시면서 그 나의 수고를 아시고 이 구속 경륜 속에 흘린 땀방울 모든 눈물들 자손만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 보세요. 내 입에서 나간 말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형통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 시간도 지나면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합한다면 구속사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24시간을 써도
그냥 역사로 쓸 건지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 구속사로 쓸 건지 우리의 시간을 잘 붙잡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 찌어지지 않는 우리의 작은 일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교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32페이지죠. 2번 보면 연대로 계산하면 주전 몇 년이에요? 2082년이라 그랬죠. 그래서 1번 동그라미에 성경에서 기준이 되는 연대는 주전 1446년이에요. 그래서 주전 970년에 즉위한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은 주전 966년이고 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연대는 주전 1446년이 된다 그랬죠. 966년에다가 480년을 더하면 되죠. 두 번째, 야곱이 70가족을 이끌고 애굽에 들어간 때는 주전 몇 년이에요? 1876년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야곱이 태어난 때는 주전 2006년,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난 때는 주전 2066년, 그 다음에 넘기셔서 34페이지에 보면 아브라함은 주전 몇 년에 태어났다 그랬죠? 2166년에. 그리고 횃불 언약을 체결한 아브라함의 나이 84세는 주전 몇 년이 된다 그랬어요? 2082년.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짧게 지나갔지만요, 굉장히 중요해요. 꼭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종이 펴놓고 한번 계산해 보시면 잊지 않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횃불 언약의 내용이죠. 5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옆에다가 구절 하나만 좀 적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이죠.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 5가지인데 첫 번째로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한다고 창세기 15장 13절에 말씀하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랬죠. 괴롭게 하리니. 여기 괴롭게 한다, 이 괴롭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문에 보면 아나라는 단어예요. 아나. 히브리 원문에 보면 아나라는 단어인데 아나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강조형으로 쓰여졌어요. 그 원문을 보면 강조형, 히필 강조형으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극심한 괴로움을 당한 거예요. 아나, 이게 괴롭힘을 당하다, 업신여김을 당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극심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공생애 가운데 한 주간을 어디에 머물러 계셨죠? 베다니에 머물러 계셨죠. 베다니에 머물러 계시다가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그 베다니가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베트라고 하는 집, 베트라고 하는 집에다가 아니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베다니가 된 거거든요. 이 아니가 여기서 파생된 명사로 가난하다, 가난, 또 뭐 고통, 슬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베단에는 가난한 집이고 괴로움의 집이고 슬픔의 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마지막 당신의 일생에 머물러 있는 그 베단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난과 괴로움과 고통과 그 슬픔을 다 담당하신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400년 동안 너희가 괴롭힘을 당한다.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다 할 때 이 아나라는 단어가 괴롭힘을 당하다, 업신여김을 당하다라는 뜻인데 이게 또 강조형으로 쓰여져서 아주 굉장한 괴롭힘을 당하는 기간, 400년의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서 있었던 기간은 400년이 아니라 몇 년이에요? 430년이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잘 생각해 하셔야 되죠. 430년은 뭐고 400년은 뭐냐?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1절에 오늘 앞전에도 이승현 목사님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이 430년은 애굽에 머물러 있는 기간이에요. 430년은 애굽에 머물러 있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이 400년은 뭐냐? 괴롭힘을 당한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400년 가운데
지금 애굽에서 생활이 430년 가운데 30년, 요셉이 국무총리 한 30년의 기간은 요셉이 국무총리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는 30년, 요셉이 국무총리 했던 30년은 괴롭힘을 당하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횃불 언약이 뭐라 그랬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400년 동안 뭘 당한다 그랬어요? 예, 괴로움인데 그냥 괴로움이 아니라 극심한 괴로움이에요. 그 원문의 뜻을 볼 때에. 그러니까 30년은 요셉이 국무총리 하는 동안은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고, 나머지 400년은 극심한 괴로움을 당한 거죠. 그래서 430년은 요셉이 국무총리한 30년의 기간과 극심한 괴롭힘을 당한 400년의 기간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400년, 어떨 때는 400년, 어떨 때는 430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430년은 애굽에 종살이한 전체 기간이고, 그 가운데 400년은 아주 극심한 괴롭힘을 당한 기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우리 교재 보면 1번 동그라미에 43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거주한 기간이죠. 자,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그랬죠? 보면 430년이 마치는 그날이라 그랬죠? 마치는 그날, 이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 경륜 속에 이루어진 역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오늘 5월 9일도 아까 이승현 목사님이 얘기하셨지만은 이날이 대통령 선거일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날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뜻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에 정말 구경꾼이 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때가 돼서 나온 거예요. 또 400년은 요셉의 국무총리 기간을 뺀 것이죠. 곧 뭘 당한 기간이에요? 괴로움을 당한 기간이죠. 이렇게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이제 섬기는 나라를 징치한대요.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섬기는 나라는 애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 보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징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큰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횃불 언약의 내용 세 번째는 큰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밑줄에 큰 재물이죠. 창세기 15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큰 재물을, 그 위에 보면 9절 있죠. 두 번째 보면 창세기 15장 14절 있죠.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뭘 이끌고 나온대요? 큰 재물.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5절로 36절에 이 예언의 성취대로,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한테 은혜를 줘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 있었지만 종인데 무슨 재물을 구할 게 뭐가 있어요? 무슨 재물이 있어요? 그런데 나올 때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한테 은혜를 입혀줬더니 자기네가 귀하게 여겼던 거 구석구석 숨겨놨던 모든 것까지 다 꺼내가지고 다 내보내, 빨리 나가라고. 이것이 나중에 성막을 지을 때 다 사용되잖아요. 성막의 도구로 다 하나님께서 쓰이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욥기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 적신으로 나왔죠. 1장의 말씀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은혜를 입혀가지고 저희들한테 지금 이렇게 살 여유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에 쓰여질 때 그 재물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는 거죠. 맡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복을 주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종로로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신 것은 마지막 성막을 건축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0장에 보면
출애굽한 지 제2년 주전 1445년 1월 1일에 성막을 봉헌하잖아요.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 보면 그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뻤는지 영광이 가득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전에 나의 땀과 나의 노력과 나의 눈물과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가 합쳐질 때에 아버지의 영광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성전과 가정과 사역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요. 거기 구절들 보면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이게 다 있어요. 이 하나님이 그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다 입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입힐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2장 52절 보세요. 예수님이 자라날 때에 크고 강하여졌는데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입혔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건강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지혜롭게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강한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도 보세요. 사무엘상 2장 3장 보면 그 아이 사무엘이 뭘 할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사무엘에게 임했더니 그 사무엘이 정말 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중요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몸이 너무나 아플 때, 하나님 정말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마시라고, 은혜로 붙들어 달라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죠. 네 번째, 우리 36페이지에 보면 네 번째 횃불 언약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장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 우리 창세기 25장 7절로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멘. 보세요. 요즘은 웰다잉이 가장 원하는 거라 그러죠. 이제 웰빙 시대에서 웰다잉이에요. 다 잘 사니까. 제가 어디 어떻게 들은 얘기가 있는데, 요즘은 뭐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 시대. 그러니까는 요새는 뭐 70, 60회도 이제 젊은 시대가 되니까 요새 청년과 장년과 노년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기 보니까 다 청년이에요, 지금. 청년 나이가 80세까지가 청년이래요. 80세까지. 그 다음에 최영호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장년이 90세까지가 장년이고, 그 다음에 90세가 넘어서 돌아가실 때까지가 노년이래요. 그러니까는 이제 수명이 길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나이 많아서 못하겠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아브라함 보세요. 175세를 살았는데 175세까지 사는 동안에 아브라함은요, 기운이 다 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75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를 다 말씀 사역에 쓰고 아버지 앞에 간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역, 나에게 주신 이 에너지를 허탄한데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 사역에 힘을 다하여서 애쓰다가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장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4대 만에 돌아온다라는 내용이죠. 횃불 언약의 내용, 4대 만에 돌아온다. 그래서 네 자손은 4대 만에 돌아오리니 그랬죠. 근데 왜 4대 만에 돌아오느냐? 이는 이유 접속사예요. 왜 그러느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아모리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을 대표하는 족속이죠. 그냥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죄가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4대 만에 돌아온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구속사 시리즈 2권을 통해서 박윤실 목사님께서 정말 정리하신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 지금도 뭐 방송에 많이 극동방송이나 아니면 뭐 CTS, CBS 이렇게 방송 듣다 보면 4대와 400년을 같이 보죠. 4대와 400년을 같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 4대와 400년이 같다라고 보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4대는 대수를 얘기한 거고 400년은 말 그대로 시간의 흐름, 연을 얘기한 거예요. 이미 단위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역사학자들이 한 대를 몇 년으로 계산하냐면 25년에서 길게는 30년으로 보더라고요. 저희 울산대학교 저희 이제 YMCA 제가 좀 이사로 몇 년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울산대학교 그 역사학과 교수님이 같이 이사로 있어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 교수님은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또 그 역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 한 세대를 몇 년으로 나누냐 그랬더니 작게는 기본 25년에서 길어야 30년으로 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대는 25년에서 30년이에요. 그런데 4대가 400년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욥기서 42장 마지막 16절에 보면 욥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갑절의 축복을 받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40년을 더 살면서 욥이 140년을 더 살면서 아들, 손자 4대를 보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욥기서에 140년 4대라고 얘기한 것만 보더라도 400년 4대라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 4대와 400년이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400년은 뭘 당한 기간이라 그랬어요? 괴로움을 당한 기간이에요. 아까 창세기 15장 13절에 얘기한 그대로 내 자녀가 괴로움을 당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400년은 괴로움을 당한 기간이고 4대는 뭐예요?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기간이 4대예요. 그래서 400년과 4대는 단위도 다를 뿐만 아니라 내용도 달라요. 그래서 4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시 횃불 언약의 성취로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기까지의 기간이 4대고 400년은 애굽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기간이 400년이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환경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나가실 때 구속사 시리즈 2권을 꼭 하여튼 구하셔가지고요 자세히 보시면 오늘 이승현 목사님이 두 강의 하신 것 또 지금 이 횃불 언약에 대한 그 내용들을 정말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혹시 저는 이렇게 증거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책에 기록된 내용들은 아주 정말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 현장에 사용하기에도 너무나 좋은 내용들이 잘 돼 있어요. 구속사 시리즈의 장점은요 번호가 있다는 거예요. 정리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제가 극동방송 울산이니까 제 울산 극동방송에 창세기의 족보부터 1년 넘게 그 책을 중심으로 설교를 쭉 해왔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저희 울산의 극동방송의 방송부장 하시는 분이 광주 극동방송 지사장으로 승진해서 갔는데 이 좋은 말씀을 광주에서도 좀 틀어야겠다고 광주 극동방송에 좀 이렇게 틀어도 되겠냐고. 그래서 저는 튼다니까는 틀어라 그랬죠. 근데 한 3달인가 있다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입금이 안 됐는데요. 저는 틀어준다 그래갖고 그냥 틀어주는 줄 알았더니 방송 성교비 안 냈다고. 이게 법이요. 이게 다 이게 쓰게 돼 있어요.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방송 선교비 이게 방송위원회에 다 이게 신고하고 막 그래가지고 반드시 그 선교비를 내고 방송이 나가게끔 다 약정서를 적고 이것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다 보고가 되니까 공짜로 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밀린 거 4달치를 한꺼번에 내니까 엄청 크더라고요. 어쨌든 이 지사장님이 승진하고 가면서 말씀이 너무 좋은 게 울산에만 들리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CTS는 이제 전국 방송으로 이제 요번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날 나가는데
마찬가지예요. 지금 노아까지, 지난번에 노아가 방주 지은 기간이 120년이라고 우리 많이 설교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경 구절 5군데만 보더라도 120년이 안 되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CTS에는 2번째 나간 거, 작년에 한 번 내보내고 올해 또 한 번 나가고,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이제 셈 창세기 11장의 족보가 이제 한 명씩 이제 5분, 딱 CTS 나가는 건 5분이에요. 5분. 이건 또 화면이라서 비싸가지고 5분 나가요. 5분. 그러니까는 이제 목사님들이 5분이니까 빨리 녹취해가지고 새벽 예배라든 이럴 때 이제 써먹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다 그게 전부 다 구속사 시리즈에 있는 내용을 저는 그냥 정리해서 증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정말 이렇게 구속사 시리즈 책을 많이 활용하시면 목사님들의 목회가 정말 힘이 있고 아마 성도님들도 많이 이렇게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제가 구속사 시리즈를 만나고 바뀐 게 성경을 더 가까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성경적으로 이렇게 서술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고 다 찾다 보면 성경과 더 가까이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신학생들도 이게 깜짝 놀라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같은 경험자니까 너무 이해가 되는데 이 구속사 시리즈 책을 읽다 보니까 성경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정말 성경책과 같이 놓으면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바쁠 때 보면 설교 준비하기도 힘드실 텐데 아마 많은 도움들이 되고 아마 강단이 힘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책을, 구속사 시리즈 책을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세 번째로 횃불 언약의 성취, 마지막 세 번째로 횃불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오늘 이제 이 내용이 중요하죠. 4대 만에 횃불 자손들이 돌아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4대가 누구냐? 횃불 언약의 성취에 요 4대가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사실이죠. 먼저 4대의 출발점을 보면, 자, 4대의 출발점은 오늘 횃불 언약의 체결자가 되는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으로부터 횃불 언약이 체결이 된다는 거죠. 자, 창세기 15장 1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랬죠. 그 아직이라는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아직. 이 아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문에 보면 아드헨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드헨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드헨나. 이 아드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인데 어디까지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헨나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 또 저기 그 뜻이에요. 여기 또 그 다음에 지금 이러한 뜻을 갖게 돼요. 여기 또 지금. 그러니까 아직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뭐가 돼요? 지금까지 또 여기까지라는 뜻이에요. 자, 요것을 이해하고 다시 16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지금까지 관영치 않았대요. 그럼 이 지금의 기준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아, 지금 너하고 내가 지금 계약을 맺고 있는, 언약을 맺고 있는 지금까지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땅의 죄가 아직 관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언약의 출발점은 누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브라함부터 4대는 과연 누구냐는 거죠. 자,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이 1대고 그 다음에 2대는 누가 돼요? 네, 이삭이죠. 아까 이삭. 그 다음에 3대는 야곱이 되죠. 아이야 그랬죠. 앞글자를 따가지고 아이야 3대. 그 다음에 4대가 누구냐? 이 4대는 야곱의 12아들이 있잖아요. 12아들이 이제 다 4대가 됐죠. 그 가운데 12아들 가운데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린다면 요셉이 되는 거죠. 자,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죠. 창세기 31장, 32장에 보면
그 12명의 아들이 나오죠. 야곱에게는 먼저 사랑했던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죠. 그런데 외삼촌 라반이 동생과 결혼하기 전에 먼저 레아라고 하는 언니를 보내야 되니까 야곱에게 밤중에 라헬을 결혼시킨 게 아니라 레아를 갖다가 밤중에 야곱과 동침하게 했죠. 그래서 레아가 첫 번째 아내가 되고 라헬이 두 번째 아내가 되죠. 그런데 이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해요. 그리고 레아를 통해서 야곱이 자식을 낳는데 첫 번째 아들이 루벤이고 두 번째 아들이 시므온이죠.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이 레위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들이 유다죠. 이렇게 레아가 연달아 4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먼저 라헬을 사랑했는데 언니가 자식을 낳으면서 야곱의 마음이 자꾸만 라헬에게서 레아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어떻겠어요? 막 마음이 편치가 않죠. 그래서 라헬이 자기의 몸종인 비라를 첩으로 주게 되죠. 세 번째 비라가 야곱의 첩이 되죠. 그 비라를 통해서 야곱이 아들을 낳는데 바로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되죠. 단과 납달리. 그랬더니 레아가 야 너만 몸종 있냐? 나도 몸종 있다. 그래가지고 레아가 자기의 몸종 실바를 또 야곱에게 줘서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실바가 7번째 아들 갓과 8번째 아들 아셀을 낳게 되죠. 그리고 다시 레아의 태를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9번째 이사갈과 그 다음에 10번째 스불론을 낳게 돼요. 아마 우리가 다 이제 이쯤 되면 느끼게 돼요. 대체 이 라헬은 뭐가 되는가? 그러니까 라헬이 야곱에게 이제 막 투정 부리죠.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 나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라. 이제 막 떼쓰죠. 그래서 하나님이 라헬의 그 기도, 야곱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권고하셔서 주신 아들이 11번째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이 배경을 볼 때에도 간절한 기도의 터 위에서 출생한 아들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으로,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에 12번째 베냐민을 낳으면서 라헬이 먼저 죽게 되죠. 이렇게 12명의 아들이 되잖아요. 이 가운데 누가 진짜 사대냐? 육신적인 족보로 볼 때 장자는 루벤이죠. 그러나 요셉이 사대를 이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자, 한번 우리 교재를 보면서 또 볼게요. 자, 36페이지죠. 4대의 출발점은 누구라 그랬죠? 아브라함. 근데 히브리 원문에는 아드헨나, 아직이에요. 아직이 히브리 원문에는 아드헨나인데 이것은 지금까지 또 여기까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4대는 누구라 그랬어요? 바로 요셉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배경 속에 왜 요셉이 장자가 되느냐? 자, 그 38페이지 넘기면 자, 그럼 왜 요셉이 4대가 되느냐? 자, 1번 볼 때에 장자, 족보의 관점으로 볼 때 요셉이 4대가 돼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장자는 누구예요? 요셉이 돼요. 왜냐하면 자, 여기 보시면 분명히 순서상 장자는 루벤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48장 말씀 볼 때 46장에 루벤이 서모 비라, 이 라헬의 몸종이었던 요 비라와 간통을 하게 되죠. 그래서 루벤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장자권을 상실하게 되죠.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는 자기의 동생인 디나가 있었잖아요. 이 디나가 세겜 족속에게 강간을 당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살인의 도구로 쓰게 되죠. 분명히 창세기 17장 말씀 볼 때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의 증표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의 여동생의 복수를 갚는 살인의 수단으로 쓸 때 창세기 49장에 시므온과 레위도 떨어지게 됐죠. 그래서
순서상 장자는 바로 유다가 돼요. 유다. 그런데 순서상 장자는 유다인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장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요셉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역대상 5장 1절로 2절이에요. 그래서 이 역대상 5장 1절로 2절 말씀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중요한 구절이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그랬죠. 분명히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셨다 할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누구래요? 요셉에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요셉이 바로 4대의 인물이 되는 거예요. 또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꾼 꿈을 볼 때에도 11별과 11곡식단이 다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요셉이 꾸죠. 이것은 바로 요셉이 순서상 11번째지만 이 12형제 중에 장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꿈으로 요셉에게 먼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요셉이 장자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 바로 4대의 주인공이 돼요. 두 번째로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장이잖아요. 그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으로, 또 이삭의 믿음이 야곱으로 이어지고 야곱의 믿음이 12아들 가운데 누구에게 이어지느냐? 히브리서 11장 말씀 볼 때 요셉에게로 이어져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또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또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이 4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횃불 언약이 성취되었냐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이 사실 두 가지로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의 유언을 통해서 성취가 됐죠. 요셉의 유언을 통해서. 자, 창세기 50장 24절로 25절은 너무나 중요한 요셉의 유언이 되죠. 특별히 25절 말씀 보면, 25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디에서 죽었죠? 애굽에서 죽었죠. 요셉이 4대 횃불 언약의 4대 성취자가 되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셉이 애굽 땅에서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유언을 하고 죽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는 가운데 너희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냥 가지 말고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유언을 통해서 횃불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50장 우리 24절로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요셉이 죽을 때가 주전 1806년이에요. 요셉이 죽을 때가 주전 1806년인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110세에 요셉이 죽게 되죠. 주전 1806년에. 그리고 주전 1806년에 요셉이 죽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가 아까 몇 년이라 그랬어요? 주전 1446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요셉이 죽고 몇 년 있다가 출애굽을 한 거예요? 360년 있다가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근데 출애굽할 때에 요셉의 이 유언을 모세와 여호수아가 받들어서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셉이 죽을 때 창세기 기록된 거 보면
완전히 장례식이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장례를 하게 되면 처음에 임종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 다음에 입관식을 하죠. 다음 날 보통 관에 이제 시신을 모시게 되죠. 그리고 다음 날 천국 환송 예배, 발인 예배인데 우리 기독교는 천국 환송 예배로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천국 환송 예배를 하고 마지막 장지 가서 관을 밑으로 내리는 하관식을 하잖아요. 이것이 모든 장례의 절차가 끝나요. 창세기 48장에 야곱이 죽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창세기 48장에 죽어요. 죽고 창세기 49장에 죽죠. 22절에 야곱이 죽고 요셉이 야곱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 창세기 50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미이라로 만들었죠. 야곱을요. 그리고 70일 동안 애곡하면서 모든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죽은 야곱을 가나안 땅에 묻었는지 그 여정이 창세기 50장에 자세히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4대인 요셉에 대해서만큼은 입관하였더라 하고 성경은 끝나요. 창세기 50장 22절에 보면 입관하였더라 하고 요셉의 장례식이 맞춰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죠. 26절 자 보면 거기 9절에 있죠. 9절에 시작.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랬죠. 그 입관했다는 것은 뭐예요? 아직 장례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하관에서 묻히기 언제 끝나게 되느냐? 주전 139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406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16년 동안 정복전쟁을 하고 영토 분배를 다 하죠. 그리고 주전 1390년에 드디어 이 요셉의 뼈를 세겜 땅에 안장을 하잖아요. 요셉의 장례 절차는요 주전 1390년에 끝나요. 바로 이걸 볼 때 요셉의 유언과 요셉의 뼈를 가나안 땅 세겜에 묻힌 그 모습을 통해서 4대가 요셉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셉이 죽으면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후손들에게 형제들에게 얘기하고 남긴 것은 뭐냐면 바로 요셉은 산자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 볼 때 산자래요. 산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급하면서 하나님은 뭐래요? 산자의 하나님이래요. 자, 우리 구절이 있을 텐데 자, 1번 보세요. 1번 동그라미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산자의 산자. 자, 한번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얘기하고 다음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산자의 죽은 자예요? 산자라는 거죠. 이삭도 산자고 야곱도 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산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아브라함이 죽은 것은 175세로 죽을 때가 주전 1991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2166년부터 1991년까지 산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고 지금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그때는 주전 4년이죠. AD 29년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주전 1991년부터 지금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언급한 마지막 AD 29년 이 기간을 보면 약 2020년이 지난 거예요. 2020년이. 그 202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죽은 자가 아니라 뭐래요? 산자래. 이미 죽은 지 시간적으로 2020년이 지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죽은 자가 아니고 산자라고 선언하신 거죠.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죽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면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20장 38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래요? 산 자의 하나님. 그런데 그 하반절 보니까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대.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산 자가 돼요? 죽은 자가 돼요?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제가 세미나 다닐 때 박윤식 목사님 뵈면 좋아하셨던 찬송가 가운데 하나가 이거 같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물어보셔요. 주 안에 있을 때 근심이 없대요. 반대로 주 밖에 있으면 근심이 생기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잘 안 된다면 내가 주 안에 있는지 주 밖에 있는지 한번 내 자신을 스스로 점검하면서 늘 하나님 뜻 안에,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참평안교회도 목사님의 목회 방침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아가지고 그 안에 함께 거하게 되면 반드시 교회는 힘을 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면 분위기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 교회 가보면요, 분위기가 있어요. 그 교회가 그냥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분위기가 좋은 교회는 사람이 많지 않아도 힘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는 어디서 나냐면 가장 중요한 게 목회자와의 관계예요. 물론 성도와의 관계도 분명히 그래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목회자의 관계예요. 만약에 성도끼리 다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찾아갈까요? 목사님한테 찾아가죠. 근데 목사님하고 만약에 다툼이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목사님이 뭐 하는 게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한테 찾아갈까요? 옆에 목사님 찾아간다니까요. 다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마음이 나하고 안 맞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목사님의 목회를 이해하고 기도자가 돼야 돼요. 분명히 우리 참평안교회 보낸 것은요,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내가 목사님과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2017년도를 나가고 있는지, 장로님의 생각을 내가 알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하면서, 또 목사님을 돕는 장로님, 또 많은 직분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마음이 되어서 나갈 때 반드시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주 안에 있으면 이게 산자예요. 이게 산자의 신앙이죠. 그래서 요셉도 두 번째 보면 믿음으로 산자가 되어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미리 바라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맡기는 것이죠.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다 설명했죠. 뭐를 통해서 성취가 됐다 그랬어요? 뼈를 통해서. 그래서 실제로 요셉의 뼈가 가나안 땅 어디에 묻혔다 그랬죠? 세겜에, 주전 1390년에 세겜에 묻혔죠.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그랬죠. 그래서 요셉의 유언은 416년 만에 성취가 돼요. 요셉의 유언은 416년 만에 성취가 되고, 횃불 언약은 하나님이 누구와 맺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었다 그랬죠. 언제 맺었다 그랬죠? 2082년. 그 보세요. 횃불 언약은 주전 2082년에 맺었는데 성취는 주전 1390년에 요셉의 뼈가 세겜에 장사되면서 성취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전 2082년부터 1390년까지 자그마치 692년이에요. 692년. 자그마치 692년 동안 하나님은 횃불 언약을 잊으시지 아니하시고, 요셉이 죽었지만 요셉의 유언을 모세와 여호수아와 후손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출애굽할 때 얼마나 바빠요. 그래도
요셉의 뼈를 먼저 앞세워서 애굽에서 나왔다니까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16년 동안 정복 전쟁하고 땅의 영토를 분배받을 때 요셉의 뼈를 항상 생각하고 다 안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처럼 요셉의 뼈를 안장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횃불 언약이 자그마치 692년 만에 이루어졌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제 자신으로는 도저히 잴 수 없죠. 그러나 어머니, 저희 외할머니 이런 기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외할머니가 옛날에는 새벽 예배 한 번 가려면 1시간씩 할머니들 막 걸어 다니셨잖아요. 근데 저희 외할머니가 우리 가문에 목사가 나와야 된다고, 목사님이 나와야 된다고 저희 외할머님이 맨날 목사님들을 다 대접했대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감리교회 어느 목사 저희 외할아버지가 대전에서 여관을 했었대. 크게. 그래가지고 여관을 했으니까 목사님들 이렇게 막 지나가고 막 그 옛날에 힘들고 그럴 때 다 그 여관방에서 할아버지 몰래 할머니가 막 재워드리고 갈 때 어디까지 가면 또 여비 드리고 막 그렇게 하면서 우리 후손 중에 저런 목사님들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늘 기도하면서 저희 형이 똑똑하거든요. IQ가 140이 넘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형이 잘났으니까 저희 형을 목사시키려고 어머니가 늘 이렇게 꼬셨어요. 맨날 학생회장하고 이 리더십도 막 있고 하니까. 그런데 저는 맨날 뒷공무니에서 엄마 밑에서 그냥 맨날 막 바쁜 틈을 타갖고 용돈 타내기 바쁘고 막 맨날 그랬는데 저는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정말 어릴 때는 너무 싫었었어요. 맨날. 잠깐 말씀드리면 제 어릴 때 소원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랑 결혼 안 하는 게 제 소원이에요. 맨날 저희 어머니가 교회 가가지고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맨날 그 김치볶음밥은 지금도 우리 딸들한테 인정받았어요. 김치볶음밥 맨날 하고 라면 끓여 먹고 계란 후라이 하고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맨날 집에 오면 아무도 아버지는 뭐 돈 벌러 이렇게 나가시는데 어머니는 안 보이죠. 그리고 이제 뭐 있어하고 형하고 잠깐 다툼 있으면 이제 막내니까 이제 막 엄마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막 이르잖아요. 그러면 저를 오히려 더 야단쳐요. 장손한테 어디 까부냐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 되는 사람이 맨날 구박받고 자랐는데 결국은 제가 목사님이 되고. 그러니까 제가 한편으로는 그래요. 아마 내가 목사님이 안 됐으면 목사님을 너무나 괴롭힐 것 같아갖고. 그래서 제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려고 그랬는데 교회 반주자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말씀은요 반드시 자손 만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내 자녀가 좀 비리비리하고 볼 때 좀 안타까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내 자녀들을 통하여 이 세계 열방 구속사의 복음의 주역으로 삼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많은 목사님들, 교회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참평한 교회 너무나 수고하고 애썼는데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복을 받고 목사님과 장로님 모든 정말 재직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남은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부터 우리의 열정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전도하는 가운데 새 가족들이 생겨나는 한 주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잔치를 벌인 우리 참평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목회자님들 기억하여 주시는 가운데 가정마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길 오갈 때 사고 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즐거움과 기쁨이 아버지 그 나라 갈 때까지 떠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한 모든 손길 기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